2022년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4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2023년 시흥은혜교회 표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023년 시흥은혜교회 표어가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 아멘.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2023년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표어를 여러 개를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순위에 있었는데 다른 거 다 밀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형통의 복을 받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형통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형통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이 형통한 삶이 너무나 복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상하게 의인인 나만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시편 37편이 써진 거예요.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은 여러분과 제가 악인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형통 안 한 것 같아요? 불통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마음에 안 드세요? 나만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닙니다. 우리 이미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을 만사형통회로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가올 2023년은 만사형통회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볼까요?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4절에 뭐래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5절에 볼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9절 볼까요?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대요. 나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땅 많이 갖고 있어도 막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11절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항상 화평으로 즐긴대요.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린다. 항상
그리고 19절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기근 시에도 풍족한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다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시편 37편에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복이 막 쏟아기처럼 막 쏟아져. 근데 내 마음이 종재기만 하면 얼마큼 차는 거예요? 그게? 종재기만큼 차는 거예요. 복이 쏟아지는데. 근데 내 마음이 넓은 다라 같아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넓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종재기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종재기여서 그래요. 불평하지 마세요. 막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종재기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나는 더 잘 됐는데. 나는 더 형통한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을 좀 종재기가 아니라 넓게 먹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전하고 내일도 이어서 계속 전할 건데요. 첫 번째 4절을 보세요.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4절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누리며 사는 사람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면 누리지 못하는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으며 기쁨도 없고 항상 불만과 비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 헛된 삶을 사는 자,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메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련한 자 있죠. 누가 미련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는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을. 근데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누릴 줄 아는 거예요?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 근데 다들 보시니까 나는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표정이십니까? 뭐 누릴 게 있어야지 뭐 이런 표정이십니까? 돈이 많든 적든 각자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볼까요? 6장 1절에서 2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전도서 6장 1절 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있잖아요. 기록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억울한 일이 하늘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아쉬움 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일이 있다. 이게 헛된 일이다. 이게 통탄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미련한 자예요.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누릴 줄 모르는 사람도 재물과 부요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러더라고요.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데 농사를 지어다가 길거리에서 팔고 있어요. 이거를 막. 알고 봤더니 가난한 줄 알았어요. 돈이 없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재산이 막 수십억 막 이렇게. 근데 농사 지어서 그 1,000원, 2,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많이 봤어요.
누릴 줄 모르는데 재물과 부요가 많이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존귀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재물과 부요를 사용할 줄을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복입니다. 누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다면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미련한 자는요, 복을 받았지만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6장 3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을 100명이나 두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죽어서도 편안히 묻히지 못할 신세라면 이것은 아예 낙태된 사람보다 못한 인생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식을 100명 낳으면 뭐예요? 아무리 오래 살면 뭐예요? 낙을 누리지 못했는데, 죽어서도 편안히 묻히지 못하는데, 그러면 낙태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낙태된 사람,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한마디로 누리지 못한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복을 받았는데도 좋은 줄을 몰라요. 미련한 자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복 받으셨어요? 대표적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복을 복으로 모르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만 보죠. 이런 사람은 기뻐할 줄 모릅니다. 복을 받았음에도 낙이 없죠.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 가도 불평할 거예요. 아, 여긴 왜 이렇게 편해? 그럴 거야 아마. 왜 이렇게 편하냐고 불평을 할 거야 아마.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죠. 모든 일에 불만입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평의 삶을 살죠.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요, 장수하여도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전도서 6장 6절 볼게요.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즐기지도 못하는 인생, 천년의 갑절을 살아보아도 별 수가 없다.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가는 몸들이 아닌가. 아,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살면 뭐 할 건데요? 누리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죽으면 다 가는데 그냥 가버리는데 뭐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리세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는 형통의 새해잖아요.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잖아요.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뭐 하셔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형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요. 뭐가 많아서 누리라는 게 아니고 뭐 좀 없어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에 보니까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장수해도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누리지 못한다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불평입니다. 2000년을 살면 뭐예요? 불평인데 맨날. 이런 사람은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불만입니다. 자녀가 있으나 없으나 불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불만입니다. 사는 날이 많아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짧게 살더라도 누린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리세요?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헛되고 불행한 삶입니다. 낙퇴된 자만 못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우리 그 찬송에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세요. 없는 것만 세어보지 마시고 받은 복을 좀 세어보세요. 뭘 받았는지. 2022년에 뭐 받으셨어요? 받은 거 많잖아요. 우리 교회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건강을 받았고, 그리고 물질도 받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받은 것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누리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삶이 되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세요. 미련한 자는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는 받은 복을 셀 수 없습니다. 없는 것만 셉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사형통의 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누려야 할까?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 이제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누려야 될까? 제가 계속 누려야 되는 걸 강조했잖아요.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누려야 되냐?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즉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받은 게 없으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해요? 내가 뭔가 받은 게 있어야지 기쁜 거잖아요. 구원받은 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의 복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복음으로 죄 용서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누리며 살려고 그러니까 다 그거 생각하셨어요? 혹시 나에게 있는 돈, 건강, 지금 있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만 그것도 누리시고. 근데 오늘 시편 37편 오늘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한다면 형통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신랑과 신부를 꾸며주는 것처럼,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옷을, 그리고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신랑과 신부를 꾸며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이게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2023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은혜 베푸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우린 그래서 대신 치르는 복을 받은 거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행위로 열심히 하니까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구원의 은혜만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가장 중요한 건데. 2022년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한 적 있으세요? 2023년도 변함없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라니까 막 찬송을 하고 막 누리는, 몰라, 그분들한테는 그게 누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누리라는 건요, 막 이게 느낌 뭐 내가 뭘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구원받은 거 기뻐하고, 삶 가운데 복 주신 거 기뻐하고, 은혜 받은 거 기뻐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은 없으면서 막 찬양만 열심히 해, 이렇게. 그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원래 찬송 찬양도 누가 해야 돼요?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찬양과 찬송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게 많았던 사람이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구원의 여호와로 인해서 기쁘다고 고백하죠.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없는데도 몸에 막 병이 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랬지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뻐했어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게 여호와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주장하며 자랑하는 삶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삶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주장하며 자랑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복을 알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있습니까? 뭘 자랑하고 다니세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누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안 된 것만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어. 불평하고. 이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죠.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재의 삶과 환경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건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멘인데 속으로는 저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직장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선생 안 만났으면 막 그러고 있나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리세요. 감사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장하시고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에게 2023년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볼까요? 다시 본문 시편 37편 4절로 돌아와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누려라.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살아라. 뭐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그렇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뭐 소원하는 거 있어요? 2023년에 되고 싶은 거 있어요?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그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0일 동안 기도하면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는 쉬운 방법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끝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근데 안 하더라고. 이거를 쉬운데 어려운 길을 가더라고. 잠깐만 어렵게 하려고 그러더라고. 쉽게 가면 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2022년에 받은 은혜들이 있죠. 감사하세요. 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자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고 자랑하세요. 그렇다면 2023년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만 누리면 됩니다.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리는데 누구만 못 누려요? 하나님만 못 누려.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누리는데 교회에 와서 직분도 받고 다 해요. 다 누려. 존경도 받고 성도들한테 칭찬도 받고 다 누려. 근데 누구만 못 누려? 하나님만 못 누려. 이게 안타깝습니다. 세상 거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만 누린다면, 하나님만 누린다면 하나님 그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 애굽에 끌려갔을 때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종인데 뭘 누려요? 맨날 감옥에 끌려다니고 맨날 노예살이하고 끌려다녔잖아요. 누리지 못했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경제 원리를,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셔서, 감옥에 들어가서는 정치인들 만나게 하셔서 정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를 습득하게 하셔서 나중에 총리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 섭리가 있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요셉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셉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노예인가요? 감옥에도 안 갔는데. 그런데 왜 여호와를 못 누리냐 말이에요. 요셉보다도 감사가 왜 없냐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했는데.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누리십시오. 2023년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마음의 소원을 모두 이루시는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